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함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였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타락한 세상을 다시 일으키시는 복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하시고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불붙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성서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9면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도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시편 교독은 116편 1절로 14절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구약 888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셨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어오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둘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8면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 펴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216쪽 있는 닉하신대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를 받으셨으나 제3일주에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게 원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교회를 믿사오며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하늘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변해요.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들이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 원하신 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그 충성으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늘 냉담하죠. 그래서 늘 구경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 3자가 돼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대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또 주님을 알고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과 달라지게 되면 마음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냉담자가 돼요. 그리고 옛날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엠마오를 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이 예수라는 이분이 굉장한 분이었고 또 이분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이분이 가르치는 것 보니까 이분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로 역할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대부분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곁다리로 이렇게 정리하실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를 했는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기대가 달라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 죽으신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는 내 기대도 다 허물어졌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마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옵니다만 거기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다 이름만 나와요. 글로바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동생이나 또 뭐 될까 이 정도로 그 추측입니다. 그러나 글로바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그렇게 따랐던 그 무리 중에 제자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망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서 간 거 실망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해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실망하고 옛날로 돌아갔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속량, 이것은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그럴 분으로 우리는 알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실망한 겁니다. 기대가 무너지니까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그 제자들이 몇 사람은 가보았는데 보니까 살아난 분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누우셨던 그 빈 자리, 빈 무덤만 보고 왔다더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100%.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러면서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했던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도 들었지만은 그걸 그대로 믿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그 기대가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이렇게 좀 슬픔 가운데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듣긴 들어요. 소식은 듣긴 듣고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요. 이 말씀을 믿음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그 소식은 들었지요. 그 사실에 대한 것은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못해.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역시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다시 옛날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옆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길을 걷게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지금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이 결국은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그 소식까지 듣고 있는데 그걸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는구나.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이것을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구나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후에 이제 말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주시는 데인데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이 나라가 다시 건설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뭐 그냥 굉장한 힘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막 싹쓸이 해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다.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 일을 겪는 것인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들 가운데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그런 슬픔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은 벌어지지 않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선지자의 글, 예언자들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겠죠. 근데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않겠으면, 그 중에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일을 다 하신다,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이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한 그 적은 무리들은 말이죠, 그분이 바로 주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 적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말이죠, 다 도망가 버렸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내 손에 못 박힌 못자국 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한 말씀 한 말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엠마오로 간 그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이 냉담하고 슬픔에 잠겼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마음 가운데는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가운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런 사실이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설사 이 자리에 나온 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마음이 나는 차가운데요. 나는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안 생긴데요. 하는 분들은 말이죠. 벌써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이죠.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뜨거움이 그 불타는 마음이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뜨겁지? 왜 이렇게 보니까 하고 갑자기 그 돌아가신 그분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왜 생기는 것이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디서 온 건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느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두 사람이 가고 있을 때 서로 그냥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운 것을 느꼈지만 둘이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엠마오까지 거의 왔을 때 더 가시려고 그런 건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아유, 날도 저물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저녁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해 주시죠. 해서 같이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셔서 저녁을 하시는데 저녁을 드실 때 떡을 떼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비록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 성찬 제정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니었지만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렇게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니까 5,000명이 풍족히 먹여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체험했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께서 빵을 들어서 근데 눈이 밝아져서 아이고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확신이 드는 순간에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안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보이다 갑자기 없어질 수 있어?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하신 몸으로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에 내 어떤 그 경험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믿고 따르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와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준비해 놓으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내 피로서는 새 언약이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 내 눈에는 떡인데 그냥 포도주인데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포도주와 떡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지금 내게 오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시기 위해서 그 감격과 그 믿음이 뜨거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엠마오 도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께서 떠나갈 때 같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시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이제 이 사실을 그대로 자기들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그 불타는 마음의 역사로 이제는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 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인사를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건들, 여러분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뜨거운 열정을 날이 오래 지났으니까 어두우니까 길이 얼마나 먼데 그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수록 주님께서 항상 은총의 불꽃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번인이 그 사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방으로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을 끄려고 말이죠. 한 사람이 앞에 서서 물을 계속 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그 불에다가 부으면 부을수록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손을 붙들고 왜 그런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뒤로 돌아가서 그 벽난로 뒤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뒤쪽에 갔더니만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그 벽난로에다가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름으로 부어주니까 불이 안 꺼지고 오히려 더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 신기하다 하고 있는 건데 이 해석자가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죠. 앞으로 영원히 천성까지 가는 그 길을 갈 때 당신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뭐냐? 바로 이걸 잊지 말라고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불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은총의 불꽃입니다. 앞에서 불꽃을 끌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건 마귀 사탄입니다. 뒤에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 부어주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은총의 불꽃을 사탄 마귀는 자꾸 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은 그 사탄 마귀의 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기름, 은총의 그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당신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불꽃이 활활 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간직하십시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불꽃이 점점 불타올라야 돼요. 주님께서 그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불꽃이 불타오를 때 여러분들 금년도에 6월 25일 새신자 초청주의 우리 연초에 공동회에서 같이 결의를 했죠. 한 분 한 분들에 가서 주님의 은총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탁하는 것 같아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불타는 마음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총의 불꽃 불타는 마음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오늘 사도행전의 그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설교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신문 17면에는 봉헌 영어로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잔불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지키리라. 기도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음까지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종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곳에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고백으로 고개 숙였나이다. 귀한 종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있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없는 교회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그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형성스러운 일꾼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세우신 소망교회를 주님 기억하셔서 그곳에 모든 주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는 날이 속히 올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소망교회를 섬기는 교우님들에게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진실을 알아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회파하는 모든 어둡고 강변 흑암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주님 없는 교회들이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나라로 세워주시도록 모든 어두운 것들에 다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세워줄수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무기나 사람의 숫자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휘관들, 병사들, 장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부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재해가 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잘못된 문화, 거짓된 이론들이 저들을 두렵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다 스며들 수 있는 은혜를 되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진 앞에 강조드리는 것은 6월 25일 우리가 전반기 새신자 초청주의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 모든 배달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새신자를 초청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뜨거워진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별신문 18쪽을 펴시고 일어서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정보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회복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우리에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번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평화를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은 분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이 달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신문 24쪽을 펴시고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세. 대체로 지금까지도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보호 인도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 영광되는 승리의 삶을 살기 다짐하면서 이제를 보기 쉬긴 귀한 분들의 심령 위에와 승리는 가정과 맡겨진 모든 사역 위에 주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힘들고 어려운 되는 모든 이웃들에게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